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완전한 가을 이제 분위기도 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시원해져서 선풍기를 안 틀어도 에어컨을 안 켜도 이제 잠을 청할 수 있는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이제 들녘에 나가 보면 이제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고 과일들도 열매를 맺어가고 이 벼이삭도 많이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이렇게 살이 쪄가고 그래서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이제 알곡이 있고 초여름에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나 가을이 짙어갈수록 알곡과 쭉정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여름 초봄에는 봄이나 여름에는 초여름에는 몰라요. 이렇게요. 그런데 마지막 이게 알곡이 튼실하게 이렇게 맺혀가는 이제 늦은 가을에 되면 쭉정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지.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를 쌓고 우리 불렀던 찬양대로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추수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인데 70평생, 80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얼마나 많이 보화를 쌓아놓았느냐,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쭉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광야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첫 선포하는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 만났으니까
나는 그래도 산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쭉정이의 삶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7절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고 하라 하더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말을 못해요.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한번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뭐 얼마나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지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게 쭉정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종교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똑같이 취미생활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만남에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녀와 부모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분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잠시 머무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이 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광야 세상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험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은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바로 최고의 복된 길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복된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에요. 잘되는.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잘되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좀 살기가 팍팍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럴 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픔을 토로하고 내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끝없이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선대하고 나는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막 헌신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 그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줬는데 그들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형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받은, 나는 형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잘 따랐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팔려와서도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집을 섬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보디발이 버렸어요. 버림당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이에게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꿈까지 해석해주고, 당신이 이제 꿈이 실현되는 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요셉을 기억지 않았대.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국까지 팔려와서 배반당한, 버림당한 그 어린 마음의 그 심정, 낯설은 타관 땅에, 타양 땅에 와서, 타국 땅에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해륙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충성했지만 보디발 집에서도 버림을 받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몇 년 동안 2년 이상 이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1년 2년을 기다려도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막 좌절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런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이런 기사가 없어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면전 의식,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오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죄 안 짓기 위해서 감옥으로 간 겁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짓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죄 안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해서 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게 깨끗한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그 환난의 때입니다.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다 돼서 베면서 막 탈곡을 그냥 바로 거기서 털어요. 바로. 거기서 이제 말려가지고 바로 쌀로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일이 곡식을 비면 이렇게 딱 말려놓습니다. 이렇게 말려서, 말리면 또 지고 와서 이게 그 탈곡을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찍고 이런 공정이 이렇게 여러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곡식을 털 때도요, 막 이렇게 두들겨, 막 그 도리깨라고 그러죠. 두들겨 팹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키를 오줌 쌌다고 7살인가 몇 살 기억이 옆집으로 갔더니 예. 키를 둘러쓰고 갔더니 딱 그쪽 집에서 알고 소금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 챙이라고 그러죠. 키를 막 두들겨 빼가지고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미신인가 모르는데 미신 같은데 그 뒤로는 오줌을 안 쌌어요. 예. 뭐 무슨 일리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뭐가. 예. 오줌 싸면 옆집으로 소금 받으러 보냈어요. 키를 쓰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곡이 확실하게 이게 여문 알곡은 키질을 할수록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키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정국 원사님 아주 노련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키질을. 예. 이혜자 원사님은 뭐 공무원 생활만 해서 못 하시죠? 키질. 옛날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예. 이게 요령이 필요하고 아무나 못 하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엎질러지고 다 버리고 그러죠. 이봉수 목사님도 못 하시죠? 어렸을 때 해보셔가지고. 이게 어른들 이제 90 되시는 뭐 할머니들 어른들은 아주 노련하게 잘해요. 이게 흔들수록 까불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먼지처럼 훅 바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분리 작업입니다. 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게 분리하는 작업이 이 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지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이제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예. 세상에 있는 불은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렇게. 영원무궁토록 지옥 불못에서 유황 불못에서 지도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불영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천국 백성을 지옥에 안 보내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태우시리라. 나는 쭉정 인생을 왔는지 알곡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음을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능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들었어야지 복음을 들어봤어야 구원을 받지요. 이렇게. 예.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지요.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해서 그냥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이런 싫어지고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바꿔져요. 저절로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때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게. 세상에서는 다른 것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적인 은혜예요. 이렇게.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막 홍수가 산에서 산이 무너져 가지고 이 우리 집을 덮치려고 그러는데 빨리 몸을 피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금 통장도 챙겨야 되고 보석함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가 매몰돼 버리고. 며칠 전에 매몰 현장에서 이 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을 막 들게.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를 피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산이 무너져서 그냥 이제 새끼를 4마리 이렇게 이제 낳는데 어미는 동작이 빨라서 좀 탈출을 했는데 새끼들이 탈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이 미물인데 거기서 막 땅을 파는 시중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파봤어요. 파보니까 새끼가 그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울고. 그래서 2마리를 구조했는데 어미가 탈출을 또 했어요. 새끼를 2마리 했는데 그거 가서 또 이제 그 현장에 와서 또 우는 겁니다. 계속 막 지서대고 막 슬피 울고. 그래서 이게 또 뭐 새끼가 더 있나 하고 또 파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2마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흙더미 속에 3일이 지났는데. 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어미가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이 새끼 개들이라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개들이라 이 태반 속에 뭐 영양이 있대요. 안 먹어도. 그래서 참 이 매몰 현장에서 내 새끼가 여기에 땅에 묻혀 있는데 어미 개가 2마리는 구조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2마리 새끼를 구해달라고 막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런데 미련이 많습니다. 버리고 갈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애끼고 애지중지 했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후련히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예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만 쌓아놓았던 사람은 노새 아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제 천국이 안 보여요.
하늘에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저 멀리 펴는 나의 시온성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 있어요. 다 찬가지로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쓸어버립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백성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굽어 살피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 바라봐야 돼.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에 이제 명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돈의 눈이 어둡고 막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된다. 세상에 다 있어도 나 하나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 마음의 이런 그 갈증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 될 때 찬양을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고 그러면 막 공고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우리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